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게 될 마태복음 25장을 종말의 비유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바로 열처녀 비유이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바로 앞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세상 끝날에 있게 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그러니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늘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나눌 텐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종말의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오늘 여기 1절의 말씀 보니까 언제 있을 것을 말씀하셨냐면은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는 마태복음에서도 90번 이상이나 계속 나오는 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직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거기 말씀 보니까 천국은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뭐가 같으냐? 비유컨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항상 해석을 해야 본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비추어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해 보면은 신랑은 누구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열처녀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열처녀들이 들고 갔던 등은 뭘 말하느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열처녀들이 바라는 공통된 소원은 신랑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온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재림하실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놀랍게도 오늘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열처녀들이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5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잔치집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알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깐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어도 정작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들림받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재미라도 느끼면서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며 사는데, 아니 깐에는 예수 믿는다고 절제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두 들림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치료해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려 천국으로 가셨는데 약속하시기를 그 예비할 것을 다 마치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이 구주되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만 아니고 그것 말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열처녀처럼 등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등 들고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의 결혼 풍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할 대상이 이렇게 정해지고 결혼 날을 딱 이렇게 정해서 그날이 오면 신랑과 친구들, 들러리들이죠. 그래서 신부의 집으로 시간을 맞추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오는 거지요. 그동안에 이제 신부집에서는 주인이 준비한 음식을 축하객들이 와서 먹고 마시면서 축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주인은 집 입구와 온 뜰에 횃불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혼식도 이제 시작하는 바로 밤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시간 맞추어서 신랑에서 출발하고 이제 신부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되면은 전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횃불 밝혔지요. 그리고 이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신랑 맞으러 가기 위해서 등불을 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도착하면은 등불 들고 나가서 신랑 맞이해서 이제 잔치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왜 하필이면은 바로 신부의 들러리가 10명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 20명일 수도 있고 15명일 수도 있는데 왜 10명일까? 친구가 10명 뿐이어서 10명이었을까? 아니지요. 여러분, 비유는 항상 이 해석을 해야, 풀어야 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을 이제 풀이하자면은 여러분,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으로 만수, 완전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 회당에서 구성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도 10명이었습니다. 여러 종교 집회에서 필요한 회집의 최소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행렬이나 결혼식 들러리를 세울 때도 항상 10명씩 세웠습니다. 왜냐? 이것이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수, 만수, 완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도 이제 여러분 이 숫자도 그렇잖아요.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10을 만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또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반복돼서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건데 우리의 사용하는 숫자도 만수가 10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 10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 중에 가장 중요한 숫자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여러분 입 맞은 사람의 수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을 어느 특정 바로 이단 종파에서는 우리 교단에 들어오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의 해석을 들어야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지요.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14만 4천에 들고 싶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입니다. 어떻게 14만 4천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14만 4천의 앞에 있는 144는요 12 곱하기 12 할 때 나오는 144입니다. 거기에다가 10을 3승해서 3번 곱하게 되면 나오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뭔가?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다 선택수입니다. 선택수.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파가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이에요? 12제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144의 앞에 숫자 12는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12예요. 그 뒤에 있는 12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근데 숫자가 어느 정도냐? 10의 3승이에요. 3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대한의 수, 구약이든 신약이든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숫자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14만 4천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여기 열처녀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열처녀는 모든 시대를 대표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 전체를 여러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기 열처녀 비유에 10명의 처녀에 해당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남이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남이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남이 오지 않는 교회 나와서 남이 모르는 이 예배의 즐거움을,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로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신약시대의 12에 해당되는 열처녀된 우리들만 여기에 모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10명 중에 다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5만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되니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잖아요. 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지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두려움이 느껴지신가요? 여러분 일반적인 말로 말해서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오늘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데려감을 받고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그 말은 날마다 잠도 자지 말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요. 잠잘 때 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알고 딜림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를 미리미리 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박정희 권사님이 계셔서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어떤 과를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평가를 절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물론 유신 독재라고 하는 과오도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저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평가해도 여러분 다 100% 잘한 것만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과보다도 공을 여러분 좋게 평가해 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점을 자꾸 보아주고 좋은 점을 말하고 그래야지, 자꾸 티를 잡아내고 약점과 잘못한 것만 생각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걸 생각해서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 우리나라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저렇게 하고 있어도 너 내려가면은 옷 벗으면은 감옥에 들어앉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국민들에게 팽배해 있다면은 이건 안 될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저는 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진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그 시대에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화 여러분 꿈도 못 꿉니다. 새마을운동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요. 참 그때 놀라운 것은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남의 그 밭두렁, 논두렁 그 삽질만 가까이 해도요 난리 납니다. 왜 남의 땅 피해 주려고 그렇게 깎아내리느냐고 막 싸움박질 하거든요. 근데 새마을 운동할 때 보니까요, 여러분 길을 내는데 빤듯하게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막 밭이 들어가고 논이 들어가고 동네 길 내는데 담이 들어가고 마당이 들어가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여러분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 대세 속에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운동 그 하나 목적 가지고 자기 것을 다 내놓고 양보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 농촌의 모습이 바뀌고 경부 고속도가 뚫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오늘의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사자성어가 유비무환이잖아요. 한문도 그분 참 잘 쓰셨는데 그분이 쓰는 족자가 관청마다 기관마다 다 걸렸었잖아요. 유비무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미리미리. 뭘 준비하느냐? 열처녀 배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등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맞을 등 준비합시다. 여러분, 등이 뭡니까? 신랑 맞이하려는 사람에게 외형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외형적인 모습이 갖춰져야 돼요. 그게 뭐냐? 주일날 날 지킬 줄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주일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주님 맞을 사람들의 외형적인 등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도 안 지키면서 주님 맞을 준비한다?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등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등을 준비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처녀 속에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만 가지고 있다고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열 중에 5처녀는 등만 가졌으면 됐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처녀들이 여러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처녀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IQ가 여러분 100 이하여서 여러분 어리석다고 한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은 미련한 5처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준비해야 될 것이 등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름도 여분으로 준비해야 된다.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여분의 것을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립신앙, 이걸 가진 사람을 향해서 슬기롭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슬기로운 여러분 처녀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5처녀는 등만 있으면 됐지, 아직 불이 있지 않아. 여러분, 그러고 있다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신랑이 훨씬 늦게 오자 존 거예요. 졸다가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신랑 온다라는 소식 듣고 깨어나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자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못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어이, 나도 좀 기름 좀 줘. 나 미처 여분의 기름 준비하지 못했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5처녀는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렇게 나눴으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할 테니 차라리 가서 사오라. 여러분, 사러 간 사이에 잔치집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 황급하게 허겁지겁 여분의 기름 가지고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문 닫힌 거예요. 안에는 잔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한 5처녀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 지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우리 초저녁부터 신랑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기름 떨어져서 기름 가서 사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문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혹시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5처녀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이들은 10처녀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등들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남 하는 대로 흉내내기에 급급한 거예요. 실속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 거예요. 내용이 불실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이 때인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지혜로운 5처녀 같은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등만 들고 있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날만 지키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성도들 되셔서 예수님께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성도라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의 말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더디 오신다고 해서 본문의 10처녀들처럼 졸거나 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들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요, 하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먼 동에서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밤에 달빛만 이상하게, 이러면 석양의 구름이 이상하게 보이기만 해도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주님 안 오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의 1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더디 온다 할지라도 어제보다 더 가까워지지 않느냐, 전보다 지금이 더 종말이 뜰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졸다가도 어서 깨어서
신랑 준비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신랑 도착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문 열려있을 때 해야 됩니다. 문 닫히기 전에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로 알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유비무환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기회로 알지 못하고 남이 지게를 지고 장에 간다고 두엄 지고 장 따라가듯 남 형식만 따라가는 걸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안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바로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영혼의 출수를 위해서 전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금년에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낼까를 논의를 하다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이 과일이나 갖다 놓고 채소나 갖다 놓고 추수감사절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영원 추수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짝꿍을 찾는 전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석을 권면해야 될 결석한 성도가 누군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될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가 누군가, 배우자가 누군가, 친구가 누군가, 이웃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날 그 짝을 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출석을 권면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해야지, 그 마음을 이번 주간에 가지시고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출석 권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구역에서, 전도해서, 친구들 중에, 이웃에서, 직장인 중에 여러분 이렇게 찾으셔서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문자 보내시고 또 이렇게 같이 대화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그 영혼들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영혼의 추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 맞을 준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6절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 맞이할 때 필요한 기름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름 떨어진 5 처녀들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5 처녀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아니 여분이 있으니까 급할 때 나눠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5 처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러지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기름, 그 기름은 여러분 남의 동정심으로 빌려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남의 도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 기름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복도 각자 기름으로 받는 것이지 남에게 빌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등에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신랑 맞으러 나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할 거예요. 여보 나에게 기름 좀 줘. 얘들아 나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여러분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기름은 부부간에도 나눌 수 없잖아요. 구원에 필요한 기름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습니다. 믿음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야 1대1의 관계입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 구원받고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각자가 입으로 시인해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처럼 기도응답도 믿고 구하는 이가 받고 구원도 믿는 자가 각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 기름 준비 잘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등과 기름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10절 말씀 보니까요. 기름 없이는 등을 켤 수 없고, 그죠? 꺼진 등을 가지고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늘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일에 힘쓰셔서 기름 떨어지지 않는 신앙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값비싼 고급 승용차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말로 기름 다 떨어지고 일본 말인지 뭐인지 모르겠지만 앵꼬된 상태로 여러분 운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떨어진 신앙, 불 밝힐 수 없고 꺼진 눈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믿음의 기름 준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의 비유의 말씀에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애절한 부르짖음입니까? 닫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애타게 여러분 부르짖는데 그 주인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등을 들고 잔치집 앞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13절에서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미리 알았더라면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그 며칠 전에 여러분 준비할 것 하면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얄팍하게 계산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아니하시려고 그날을 알려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름 준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신앙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졸고 자다가도 깨어서 신랑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성도입니다. 깨어서 기도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